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그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드디어 창세기 29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제 28장의 후반절 말씀을 보며 야곱이 평생을 어머니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렇게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형은 들로 산으로 동굴로 사냥하러 다니고 했던 그 들에서 살던 털이 많은 형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이 마치 부잣집 도련님 같은 우리 야곱께서 평생에 가보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명목은 와이프를 구하러 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무숙자의 신세로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타고 갈 차도 없고 낙타도 없는 홀몸으로 그렇게 그 깊은 밤을 맞이하여 돌을 베고 잠을 자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으로 넘어오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절에 보면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대략 이 야곱이 여행했던 그 하란까지 가는 길에 도대체 얼마나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대략 한 달, 길 헤매지 않고 걸어갔을 때 한 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를 데리고 갔었지요. 낙타와 자기 수행원들과 많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귀금속과 보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낙타를 타고 갔을 때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렸고 걸어가면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마지막 절에서 29장 1절로 넘어오는데 여기 한 페이지 넘기고 한 줄 넘어갔는데 대략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넘어갔어요. 한 달 정도 넘어가서 야곱은 여행을 계속했답니다. 야곱은 만약에 그 돌베개를 자고 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긴 여행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그 야곱,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던 사랑받던 그 야곱이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할 수, 이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간다 그러면 마치 휴가 가는 거고 휴양지에 가는 거고 좋은 데 가는 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지만 야곱이 가는 이 여행이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발은 부르트고요. 부르트다 못해 피가 나기도 하고요. 매일 밤 잠자리는 불편하고요. 돌베개를 누워 자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돌베개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로 그 돌베개를 얼마나 적셨을까요? 등은 베기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러질 것 같고 어깨는 힘들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그 시절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가다가 강도는 만나지는 않을지, 그 밤에 늑대와 이리를 만나지는 않을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것이 공포가 되고 수많은 밤, 그 수많은 낮을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음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 길을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시 돌아갈까? 가다가 만나는 저 마을에 그냥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살까? 저 마을에 가서 빌어먹고라도 살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알까요? 거기가 동쪽 백성들의 땅, 동쪽 땅이라는 걸 야곱은 알기나 할까요? 아마도 몰랐겠죠. 지도를 놓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제가 LA에 살 때, LA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집을 초청해 주셔서 집에 갔더니 집에 이제 거실에 큰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마다 어떤 주는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어떤 주는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여행했던 곳은 다 하이라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가 미국 전체 주를 그냥 운전해서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 가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도를 하나 딱 들고서 걸어가면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 X자, 여기 아니네 하고 여기에 X자 하고서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그 야곱에게 걷다 보니 거기가 동쪽 땅이랍니다. 거기 동쪽 백성들의 땅이랍니다. 야곱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야곱도 꽤나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은 항상 주인이 있죠. 야곱을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근처에 양떼 세 무리나 되는 양떼가 그 우물 주변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우물에 그 시대에 그곳의 목자들의 룰이 뭐냐면 3절이에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 먹이고 나면 다시 그 돌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물에 뚜껑을 덮을까요? 우물에 돌을 올려놨다는 게 이제 우물 뚜껑이거든요. 우물에 왜 뚜껑을 덮죠? 우물에 그 혹시나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우물에 들어가서 우물을 오염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의 뚜껑을, 돌뚜껑, 당시 돌이었어요. 돌뚜껑을 덮어놓는 겁니다. 또 왜 우물을 뚜껑을 덮어놓을까요? 사람들이 빠져 죽지 말라고. 실수로라도 그 밤에 우물에 거기 무슨 표지판이 있고 스탑 사인이 있거나 무슨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가다가 우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물을 또한 덮어둔 것이죠.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또 왜 우물을 왜 또 덮었을까요? 왜 굳이 또 무거운 돌로 막아놓고 우물을 덮었을까? 그것은 이 들판에 특별히 이렇게 들에 있는 이 우물들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양떼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룰이 뭐냐면 양떼가 다 모이고 나면 그 주변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이 서로를 다 알겠죠. 어느 집 목자, 뭐 라반의 집의 양떼들, 뭐 누구네 집의 양떼들, 누구네 집의 양떼들 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양떼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다 모이면 그제서야 확인하고 우물을 걷어내고 우물 안에 뭔가 우물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양떼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다 먹였으면 다시 덮어놓는 거죠. 자, 양떼들에게 그럼 어떤 순서로 먹일까요?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먹이겠죠. 와서 기다린 양떼들에게 먼저 우물에 있는 물을 먹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먹인 다음에 다시 함께 덮어놓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룰이었답니다. 그들의 거기에 있는 규칙이었다는 거죠.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야곱이 그곳에 있던 목자들, 이미 세 떼의 양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세 떼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왜 물어봐요?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긴 어딥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들에 있는 이 우물, 이 벌판에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한 달 가까이를 그 길을 걸으면서 목자들을 처음 만났을까요? 우물을 처음 만났을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군데군데서 만났겠죠. 여기서 만나서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물어보면 뭐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얘기해주고 목자들이 알려줬겠죠. 근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요? 하란이요. 자기 외삼촌의 집 하란이라는 마을로 가야 되는데, 뭐 어번으로 가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시애틀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벨뷰. 여기가 어디예요? 페더럴웨이요. 도대체 어번은 어디 있어요? LA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디 산다고 소개해 줄 때 우리가 어번에 산다고 말해주면 못 알아들어서 시애틀이라고 말한다고. 저도 맨 처음에 여기 평안교회를 소개받을 때 시애틀 평안교회라고 말씀을 들어서 지도를 찾아보고 시애틀이니까 저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소를 쳐보니까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이상하다. 시애틀 평안교회인데 왜 저 시애틀이 없고 여기에 있지? 하란이라는 동네 이름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데 얘기해요.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야곱이 굉장히 실망도 하고, 또 그날 밤에 돌베개 자고 땅바닥에 누워서 바위 틈에 누워서 잘 때마다 도대체 하란은 어디 있는 거야? 나오라는 하란은 안 나오고 왜 자꾸 딴 데만 나와? 그러면서 이 길이 맞기는 맞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하란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여기 어딥니까? 당신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란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매일 수많은 밤을 지내며 그 발이 부르트며 굳은 살이 배기며 정말 배고픔을 참고 굶주림을 참고 두려움을 참고 무서움을 참고 그 깜깜한 밤들을 보내며 딱딱한 돌베개에 머리를 베고 자며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그 야곱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하란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그 긴 어둡고 깜깜한 막막한 그 터널을 지내는 것 같던 그 시간을, 그 끝에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저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드디어 이 터널을 나갈 수 있겠구나,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란에서 왔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정말 배고픔과 굶주림과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들이 다 사라질 만큼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하란 말이죠. 야곱이 마음이 정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야곱이 이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마치 그날 밤에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있었을까요? 네, 한 달의 시간을 지내면서 한 달 가까운 그 고생길을 걷고 하란을 만났는데, 하란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만약 여기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라고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겼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름을 부어 예배하고 뭐 이런 내용이 5절에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이게 좀 아쉬워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건지 안 그랬는 건지 이제 이후에 야곱의 모습과 삶을 보면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또 알게 되겠죠. 자, 그러자 야곱이 물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왔다고요? 그럼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라반을 아십니까? 우리 혹시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홀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해요. 전에 리브가를 만나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찾아갔을 때 그때도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리브가를 보낼 때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아버지가 병약했거나 혹은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누구의 아들 라반이 아니라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런 연관이 계속해서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그분을 압니다. 라반이요? 알죠. 그럼요, 알죠. 야곱의 마음이 하란도 찾았고 이제 이들만 따라가면 하란을 갈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찾던 외할아버지, 왜 증조 할아버지? 그쯤 되겠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만날 수 있고, 라반을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란도 나왔고 라반도 나왔는데 그분이 안녕하시지 못하다면, 라반이 혹시라도 돌아가셨거나 혹시라도 그 집안이 쫄딱 망했거나 혹시라도 그 라반의 집안이 그 하란 땅에서 사람들에게 원망과 미움을 사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다. 안녕하대요. 하란도 찾았어요. 라반도 찾았어요. 라반이 또 안녕하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야곱은 정말로 살았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야기해요. 때마침 저기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저기 라헬이 오네요. 저분이 라반의 딸이에요.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저 여자분이 라반의 딸입니다. 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흥분됐을까요?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눌려왔던 그 마음이, 한 달 동안 그 고생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길에서 끝에서 만난 이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들이, 그리고요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아마도 야곱은 저기서 오는 그 고생하던 그 길 끝에 저기서 하란이라는 그 빛을 찾았는데, 그때 마치 후광이 비치듯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저 여인이 외삼촌 라반의 딸이다. 그때 그 여인의 모습에 뿅 하고 한눈에 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이제 이후로 보게 될 성경 말씀에서, 뒤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에서 라헬이 예뻤대요. 어머니 리브가가 예뻤잖아요. 엄청 예뻐서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거짓말했다고 나와요? 예뻐서. 근데 그
어머니의 조카예요. 그러니 예뻤겠죠. 예쁘단 말이 심지어 나와요. 그 예쁜 여자가 고생길에 빛을 찾은 그 남자에게 양떼를 보고 그 대낮에 어쩌면 한낮이라고 그 6, 7절에 나오니까 그 뒤에 태양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후광이 비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저 라헬이란 여자와 뭔가를 그래서 야곱이 급히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낮이라 아직은 양떼를 모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이에요? 당신들은 빨리 이 양떼에 물 먹이고 가란 얘기예요. 자리 좀 비켜달란 얘기예요. 빨리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직 이게 끝이 아니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떼에게 밥을 더 먹이라고, 풀을 다시 더 뜯게 하라고, 빨리 가라고. 저 라헬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근데 목자들이 말해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 룰이 있어요. 양떼가 다 모여야 우물 위에 돌을 치운 다음에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앞서서 그 원칙과 그 목자들의 룰을 설명해 드렸죠. 왜 그러는지도 설명해 드렸죠. 목자들에게는 이유가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관습과 관례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방인이에요. 야곱은 그들의 입장에선 나그네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바깥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그 룰을 따라야겠죠. 그 룰을 지켜야겠죠. 야곱이 그 우물의 주인도 아니고요, 야곱이 거기서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야곱이 그들과 친한 사이도 아니고요.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이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헬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곱게 큰 도련님이었다면 오히려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산으로 들로 다녔던 다른 목자들과도 서스럼 없이 어울려서 우물에 물을 먹일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대장부 같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거기에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던 양떼가 3떼나 있었고 자기에게 하란을 이야기하고 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라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저기 오는 저 라헬이란 여인이, 저 여인의 이름이 라헬인데 그가 라반의 딸이다라고까지 소개해줬던 정말 나그네에게, 낯선이에게 그 행색이 뭐 좋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삐까뻔쩍 빛이라도 났겠습니까? 뭔가 보석이라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완전 그 무숙자의 모습을 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야곱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목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룰을 깨고 자기가 가서 돌을 굴려내버리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던 양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왜요?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요. 왜요? 라반에게 잘 보이려고요. 왜요? 거길로 가야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이 야곱은 여전히 그 형의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약삽하고 재빨랐던 그 모습처럼 그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또다시 약삽하게, 또다시 그 룰을 깨고 돌을 굴려내고
기다리는 양떼, 기다리던 목자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선대하고 자기들에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모든 목자들을 다 무시하고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라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말 바른 모습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애가 좀 있어요. 제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야곱의 모습들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제 안에 야곱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닮은 내 자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처럼 제가 야곱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막내 아들로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 품 안에서 살다가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한 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서 그런지 야곱을 보면 제발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모습도 참 안타까워요. 만일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더군다나 거기에 라헬이 라반의 딸이 왔다라 한다면 거기서 정말 그 함께 있는 목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목자들과의 그 룰을 다 깨뜨리고 돌을 굴려내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더군다나 나가서 라헬에게 입 맞추고 큰 소리로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어쩌면 이것은 정말 그 터져나오는 울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쇼일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울어야 뭔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는 것. 그리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라헬도 리브가 아버지의 여동생이면 고모죠. 그렇죠? 이모가 아니라 고모죠. 고모가 있었는데 아주 예쁜 고모가 있었는데 그 예쁜 고모가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라헬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라반이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내 가족이다 이야기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납니다. 임자 제대로 만나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딸들이 속상하게 할 때 너도 너 닮은 새끼 낳아라. 너도 너 닮은 새끼 낳으면 알 거다라는 말씀들을 속상해서 하시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앞으로 보게 될 말씀 가운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왔던 이 야곱이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무례하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재빠르게 이것이 지혜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야 괜찮아 그래도 돼 다 그러고 살아, 편법과 혹은 속임수와 이게 성공이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말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야곱이 제대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생하는 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달려가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라는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희망입니다. 제 모습을 바라볼 땐,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요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책임지는 건 이 우물도 아니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건 라반 삼촌도 아니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건 라헬도 아니라 내 생명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야곱이 드디어 하란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그 순간,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막막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쓰러지고 제멋대로인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귀한 말씀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정재호 이여미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과 터키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EM 예배를 위해서, 어하나를 위해서, 한글학교를 위해서 이번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 원리스 파티 하나됨의 그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13분의 후보자들, 오승택, 이상현, 이효선, 조요셉 이 4분의 시무장로 후보와 김지은, 박정현, 박종훈, 박향수, 백승민, 손덕인, 연지웅, 이광성, 이어진 9분의 시무 안수집사 후보 총 13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